편안하셨습니까? 24절기 중에 엊그저께 입동이었습니다. 이젠 소설, 대설이 지나면 동지, 소한, 대한이 지나면 입춘, 우수, 경칩이 지나면 춘분. 그렇게 24절기는 보름 간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를 본다. 서 있는 자리에서. 입각지라는 말, 입각지. 내 서 있는 자리에서 나를 보면 앞만 보고 달리던 인생살이가 전후좌우를 살피는 거죠. 초보 운전자는 앞만 보고 가. 전후좌우 백미러를 통해 가지고라도 보면서 가야 접촉사고도 안 나고 할 건데, 인생살이가 그러면 어쩌나 싶고, 또 오늘 또 운전하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사고가 나가지고 내과차에 이렇게 실려가는 그런 접촉사고가 있기도 하던데, 아무리 서둘러도 아무리 과속을 해도 한참 가다 보면 앞에 차 뒷공문이 붙어 있다. 또 다 추월해서 가다 보면 내가 맨 앞에서 가고 있는 걸 목격하기도 한다. 그것이 어쩌면 인생이 아닐까. 인생은 초대하지 않아도 저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에 왔고, 누가 허락하지 않아도 인생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떠나갑니다. 인생은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떠나는 것이죠. 전 어제 아이다 저녁에 공연 보았는데, 어제가 본 공연 첫날이에요. 그래서 많은 어른들이, 여기서 어른이라고 하면 연극계의 어른들이라고 하면 원로 배우들이 그런 말이겠죠. 불교에서 어른들이라고 하면 큰 스님들일 것이고, 참 많이도 오셨고 1700석 자리가 한 석도 빈자리 없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제가 한 3일 전에도 그러니까 목요일 날 또 그 공연을 봤는데, 아이다라고 하는 그 공연은 이집트에서 파라오 왕과 장군과 공주와 하인, 민초, 백성들,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그 작품을 유난히 좋아하는 연유는, 그 작품은, 드라마가 첫 장면이 박물관에서 사막에 무덤 하나를 발굴해서 전시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쩌면 이집트 그 과거 2000년 전에 그 무덤 속의 부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 현장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람객 중에 2000년 전에 죽임을 당했던 아이다라고 하는
루비라라고 하는 나라, 시리아 옆에 있었고 이집트 옆에 있는 나라인데 그 공주와 이집트 장군의 사랑 이야기, 죽임 당한 이야기, 박물관에서 자기 무덤이 발굴되어서 거기서 만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되니까 불교적으로 보면 다른 종교는 전생이 없죠. 지금 현재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삶은 있어도 다음에 가고 나면 이분론법으로 천당이냐 지옥이냐. 또 전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갓 오브 이집트라는 영화에 보니까 금은 보화로 뇌물 주어 가지고 좋은 세상에 태어나던 장면도 있는데 결국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왕이 얘기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앞으로는 그건 다 거짓이다 이게야.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 좋은 세상에 가느냐 하면 착하게 사는 사람, 연민심을 지닌 사람, 너그러운 마음을 지닌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세상으로 가서 태어난다. 그 말을 전문적인 언어로 함축하니까 선행과 자비와 포용이더라.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었죠? 기억 안 나지? 그때 안 와서 못 들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 여기 와서. 왜냐하면 그 영화를 내가 너무 감명 깊게 봤고 그걸 한 번 본 게 아니라 3번, 4번 다운받아서 보면서 거기 나오는 스토리와 언어를, 대사를 함축미 있게 눈여겨봤기 때문에 해 주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용량이 작아서 그런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네. 인생은 선행, 착하게 살아야 하고 연민심, 자비심을 지녀야 하고 너그러움, 포용력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값지고 소중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만이 내 서 있는 자리에서 나를 볼 수 있는 사람,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를 봤을 때 혀안의 눈물이나 통안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 전 근간에 생각을 모은 게 그거예요. 여한 없는 인생을 살도록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하자. 여한 없는 인생 살려면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열반경에 보면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세존이시여, 이 세상에서 무엇이 우리를 속박하고 구속하나이까? 누가 나를 속박하고 구속할까? 부모, 형제, 처자, 권속. 근데 저기 아주 눈여겨볼 만한 보살이 나요. 그러네. 그래, 나야. 그런데 그 나라고 하는 내가 주체가 아니야.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 전에도 한 말씀드렸어.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좌우된다. 그 생각 하나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명을 좌우시킨다니까. 생각. 그런데 그 생각 출발점이 뭐냐면 간탐이고 질투요. 시기 질투하는 간탐 오무는 심화권속이요 자비 보시는 시보방자라는 말이 있어. 간탐한 저 물건, 목적을 위해서 그 취한, 이거 취한 건 그릇이 이뻐서 가지려고 훔친 게 아니고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내가 잠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랬으면 내려놔야 되는데 안 놓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요, 컵에 내 손가락이 붙들려 있다. 근데 손가락만 붙들려 있냐? 내 몸뚱아리가 붙들린다. 그런 것들을 응용해서 비추어서 보잔 말이죠. 그러나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이번에 우리 구룡사에 속해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100몇십 명이 그 구룡산 자락에 그 무허가 건물, 그 천막, 그 다음에 또 가건물로 이루어져 있는 구룡마을에 연탄 나눔을 하고 와가지고 우리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구룡사 돌아와가지고 이제 점심을 한 건이 선생들을 저번 주 토요일 날입니다. 이렇게 대접을 하려고 와서 나보고 한마디 해달라고 해서 보니까 얼굴이 평소보다 더 밭꽃처럼 화사한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기분이 어떠냐고. 그러니까 상쾌하다고 그래. 상쾌합니다. 누가 그렇게 대답을 해서 그 말 끝에 내가 그랬어. 세상 살아가는 데는 복이 있어야 하고 덕이 있어야 하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나는 사실 연탄 몇천 장 그 전달한다고 하는데 난 한 10,000장, 20,000장 그렇게 전해준다고 했으면 갔을 거예요. 같이 봉사했을 건데 너무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내가 그동안 하던 일에 비해서는 너무 왜소하더라고. 그래서 부끄러워서 난 못 간다 했더니 구룡사 주지스님하고 또 장한사 주지스님하고 이제 몇시 유치원 선생님들하고 어린이집 선생님들하고 같이 가서 그 일을 하고 와가지고 이제 점심 먹기 전에 이렇게 그 회관에 앉아 있는데 내가 하는 말이요. 여러분들은 지금 상쾌한 마음이라고 그랬어. 상쾌한 마음은 기쁘고 즐겁다는 마음이고 그 마음은 들여다보니까 복을 지었어.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복 짓고 왔어요. 연탄 나눠준 거 나눠주러 갔다 왔으니까 그 보시러 갔다 왔잖아요. 복을 지었어. 덕이라는 것은 나눔입니다. 연탄 나누어줬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지혜롭다는 거예요. 지혜를 닦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덕과 지혜가 오늘 증장되어 왔기 때문에 상쾌한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그런 마음을 지금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끝년에 가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 가난한 그 시절을 허리띠 졸라매고 근검전략 검소하게 살면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 우리네를 성장시켰고 그 성장한 이들이 전란 이후 70년 그 사이에 경제 대국인 10대 대국에 속하는 미국서 지금 6조 내놓으라고 한 1조씩 가져가던 방위비를 5배 올려갖고 6조 내라고 한다네. 6조.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잘 살잖아? 너는 부자잖아? 아무리 우리가 잘 살고 부자이어도 전화라만 하겠어? 땅덩어리가 인구 밀도가 아주 만정이 떨어지는 사람이야. 떨어지죠? 나도 떨어지더라고 그 사람 보면. 근데 뭔 그 말을 그렇게 욱박지르면서 했었는지 모르겠고 근데 우리는 부자니까 더 내야 된다고 하는 식인데 아무리 부자도 시골 부자는 농사 조금 지어서 먹고 살고 굶지는 안 해도 아니 이번에 누가 그랬대. 창고에 있는 쌀을 놓아두면 썩는다고 하던가. 참 그때는 말이요. 이런 말은 잘 안 써야 되는데 지랄하고 자빠졌어. 지금 국가 부채가 600조가 넘는다는데 빚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빚이 적다냐.
걱정이 많어. 저기 빚내다가 창고에다 싸놓고 놓아두면 그 빚 안 내는 것만은 못하지만 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이 잘못됐어? 그래도 막 퍼줘야 해요? 주면 좋지. 그런데 참 안타까운 그 심사가 뭐가 있느냐면, 그러면서 막 어쨌든지 내 자식은 잘 가르치고 훌륭하게 만들고 그 서 있는 자리에서 돌아보지 못하고 앞만 보게 해가지고 너무 대한민국은 집단이 엘리트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집단이 엘리트화. 그 엘리트는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요. 지 성공하고 지 출세하고 지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상은 더 흉흉해지는 거예요. 좀 부족하고 아쉬워도 리더가 나와야 돼. 리더는 이타행을 하는 사람이야. 보살도 실천을 하고 주변에 있는 이들을 살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포용력이고 그것이 바로 연민심이고 그것이 바로 선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질투 때문에, 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투는 어찌해서 생깁니까? 하고 또 여쭤보니까 무지몽매한 박지모담으로, 연기법에 보면 12연기에서 무명, 행, 식, 명색 이렇게 나가는 그 무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무명은 왜 생깁니까? 그 무지몽매한 그런 어둠은 왜 생깁니까? 게을러 빠져서 생긴다는, 방일에서. 그러면 게을러 빠진 그 방일은 왜 생깁니까? 반야신경에 나오는 전도몽상, 뒤바뀐 생각 때문에 생긴다. 그 뒤바뀐 생각은 어찌해서 생깁니까? 의심으로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의심. 의심으로 생기는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자유로워진 사람은 인자함을 지닌 사람이라고도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대개는 의심이 그러면 의심은 뭡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대개는 의심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심이라고 한다. 나도 의심 안 해 하면 그 의심하는 줄 알아요? 앞으로는 그 꼭 알아두어요. 말장난에 속지 말고, 나는 너 의심 않는다 하면 의심하고 있다 소리요. 그리고 정말 조미료 치는 사람은 거짓말 한다 소리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만이라도 정말이라는 말은 쓰지 마세요. 그리고 나도 의심 안 해 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의심 안 하면 됐지, 의심 않는다는 말로 포장할 게 뭐 있어. 의심하고 있다 소리야. 그러니까 부처님은 의심이라는 것은 무엇이 옵니까? 하니까 대개는 의심하지 아니함을 의심이라고 한다. 그래서 알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두 가지는 생각도 하지 맙시다. 나도 의심 안 해. 저 사람이 나 의심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정말이라니까, 정말 하면은, 거짓말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은 뭐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뒤에 남겨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결코 세상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 우리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오셨다가 80년 동안 더불어 함께 사시다가 떠나셨는데, 지금 부처님 계셔 안 계셔? 계셔 안 계셔? 부처님은 육신이야. 60년 전에 2600년 전에 되돌려 줬지만 청정법신과 원만 보신과 1100억 화신을 들여오는 부처님은 상주불멸의 그런 부처님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들 주변에 인연 맺고 있었던 분들 가운데서도 우리들 가슴 속에 살아있는 이들이 있어. 생각하기 싫은 이도 있어. 응? 그렇죠? 난 요즘 근간에 축원할 때 축원을 바꿨어. 그전에는 남북이 한나라 한민족 조국이라는 생각으로
조국 평화통일 속성치 국태민안 만만세 이렇게 축언을 했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려갖고 남북 평화통일 속성치 국태민안 만만세 세계인류 평화지대원 이렇게 바꿨어. 왜냐하면 그 조국하고 그 조국하고 다른데 조국이라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떠올라가지고 싫어졌어. 여러분들은 좋아? 또 여기 우파가 많은가 봐. 아니요. 그게 오타각세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의 현주소, 엘리트 집단의 본 모습. 우리는 리더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는 부족해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노력하는 것이 보살행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 또 있어. 우리가 불교에서 인연법 하면 12인연으로 인해서 만남을 얘기하고 헤어짐을 얘기하고 다양하게 얘기하는데 저작거리에서 인연하면 전년 생각난다? 그렇게 말이 다른 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생각 없이 남북이 한 단일 민족으로서 통일을 염원하는 축원을 했는데 왜 다시 원점으로 내가 남북 평화 통일을 축원문을 바꿀 수밖에 없었을까? 절에서 인연법을 이야기하고 연기법을 이야기할 때는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저작거리에서 인연이라고 하면 욕으로 느껴질까? 참 말이라는 게 소리거리기 때문에 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에서 나온 것은 머리로밖에 안 전해져. 달라이 라마도 그런 말씀 하신 건 내가 얘기했었는데 저번에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가슴으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행동했다면 일이 어그러지지 않을 것을 머리로 받아들이고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결정지어 지타가 낭패 본 일이 참 많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각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어저께 경제인들하고 아이다 공연장에서 잠시 이 얘기 나누면서 불현듯 그 생각이 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도 한 말씀 전해드리려고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일본의 모리 교수라고 하는 분이 수십 년 동안 자료를 모아서 정리한 것이 장수 비결은 뭘까? 장수하는 순위를 정해 놓은 게 있어. 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교에 김종인 교수라고 하는 이가 63년도부터 37년 동안 모은, 그러니까 모리 교수가 했던 것을 바탕으로 했는지 아니면 같은 동시대에 같은 생각을 이렇게 모은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990년 그러니까 2000년까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까지 모은 것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장수하는 사람하고 단명하는 사람, 일본은 장수하는 사람하고 단명하는 사람이 비슷했는데 그 중에 하나 특이한 점이 발견됐어요. 일본에는 종교인이, 지금 정우 스님을 나는 직업이 뭐냐고 묻는다면 서비스라고 쓰고 싶어. 부처님은 중생들한테 서비스를 제일 잘하신 분이기도 한데 그 제자가 서비스, 지금 정우 스님이 지금 서비스로 온 거 아닌가? 응? 그런데 거기다 승려라고 쓰기에는, 스님이라고 직업란에 쓰기에는 존심이 상해.
그건 직업 아니에요. 종교인은 직업일지 모르지만 스님은 직업일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할 말은 하고 살아서 그런지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제일 오래 사는 게 종교인이 돼. 종교인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인은 스트레스에서 범인은. 에? 그런데 일본은 장수, 두 번째가 경제인, 세 번째가 정치인, 네 번째가 연예인, 그 다음에 단명하는 순위는 보니까 시인, 소설가, 예술가, 체육인, 이 사람들이 일본에서는 단명했어. 근데 여기서 예술가하고 연예인 차이점, 같은 배우라도 영화 배우는 연예인, 연극 배우는 예술인, 그렇게 구분 지어보면 쉽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오래 사는 사람 순번을 매겼는데 여기도 연이나 종교인이 제일 오래 사네. 종교인.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래 사는 게 정치인.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벨소리 다 했었고 했었잖아요. 거기도 또 스트레스 안 받고만. 응?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연예인, 교수, 고급 공무원, 이런 분들이 장수과에 우리나라는 속해. 그런데 단명과는 말이야. 단명. 세상을 빨리 떠나는지 보니까 첫 번째가 경제인. 우리는 일본은 경제인이 오래 사는데 우리나라는 경제인이 제일 먼저 세상을 떠나 돌연사를 많이 해. 두 번째는 법조인. 그 재판 이기려고 하느라고 막 애간장을 타고 판사, 검사, 변호사 다 그런 모양이지. 세 번째가 예술인, 연이나, 네 번째가 체육인, 언론인, 이런 이들은 막 안 나오는 거 쥐어 짜인하고 그래서 일찍 세상을 떠나는 건데 여기서 다른 건 다 대동소이했는데 우리나라는 정치인과 연예인과 교수, 고급 공무원이 오래 산다 이거요. 근데 요즘은 이제 선출직이라 그것도 이제 애간장이 녹아갖고 4년마다 한 번씩 하느라고 뭐 그 잘 안 될란가는 몰라도 여하튼 간에 2000년도까지 조사한 자료표에 보니까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사회 환경이 경제인이 스스럼 없이 자기의 웅지를 필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을 단편적으로 보인 것이 경제인이 오래 산다고 표현이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경제인이 제일 빨리 세상을 떠날 만큼 사회 환경이 좋지 않다. 노조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막 이해가 되세요? 나 같으면 지금 있는 것 가산 정리해가지고 하루에 1억씩 쓰다가 죽어도 다 못 쓰고 죽을 사람도 많어. 그런데도 또 그렇게 그냥 애간장이 녹으면서도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업인가 팔자인가. 업하고 팔자는 다른 말은 아니기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가까운 일본하고 큰 차이가 있는 것 보면 사회 환경이 경제인들이 오래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조에서도 들고 볶아먹고 지금 또 철도 노조 또 파업한다고 그래. 사람 죽겠어. 지금 우리가 받는 돈이 적게 받는 거 아닌데도 그렇대. 그러면서 파업하는 방법이 말이요. 시간을 딱 그러니까 슬로우 모션으로 걸어가가지고 차에 올라타고 운전하고 정상 속도 놓고 그게 옳기는 옳아. 그런데 왜 그것을 파업이라고 표현을 할까 싶은 것을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잘 안 되기는 한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피면서 인천에 여기 보명사 불자들이라도 그런데 연루 안 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셨습니까? 오늘 내가 누구 흉본 건 아니요. 네? 그런데 하여튼 경제인들이 자영업을 하든 상장된 회사에
오너가 되었던 부모한테 물려받은 그 기업을 운영을 하든지 간에 그런 이들이 돌연사하지 않는 세상에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 갖고 서로가 서로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경전에 보면 말이죠. 우리는 이제 제가 오늘 서 있는 자리에서 나를 돌아보자고 했는데, 그렇다면 태간절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어떤 사람은 어디서 왔냐고 하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왔다네. 그것은 4대 육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동식물을 다 포함해가지고 다 태란, 습화, 그 사생을 겪는 거니까 그것은 뭐 그렇게 크게 작용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보면 알이 먼저요, 닭이 먼저요? 응? 거기다 병아리 놓으면 좋은, 병아리가 거기다 갖다 놓으면 해답이 나오는데 2개만 놓고 보면 절대 해답 없어. 알은 어디서 왔어? 닭에서. 닭은 어디서 왔는데? 알에서. 알은 어디서 왔는데? 닭에서. 닭은 어디서 왔는데? 알에서. 그런데 거기다 병아리를 하나 놓고 보면 알에서 병아리가 부화되고 병아리가 커서 씨암탉이 되고 씨암탉이 알을 낳아서 부화해서 병아리가 나오고, 이것이 인연법에 의한 연기법칙으로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우리는, 정우 스님은 전생에도 스님이었다. 난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전생에도 스님이었고 다음 생에도, 금생에 성불 못하는 것 보면은 다음 생에도 스님일 거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 보면 아까 생각이 운명을 좌우하고 행동을 좌우하는 것처럼 내년 달력도 지금 이제 인쇄 들어갈 건데, 내년 달력도 결국 티벳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달력으로 사진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쪽이 좋으니까 그러겠지. 좋으니까. 그런 거 보면 다음 생에는 시말라야 척박한 땅이지만 그 오지 같은 그런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곳으로 이제 다음 생에는 돌아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기는 해. 그래봤자 과거, 현재, 미래, 전생, 현생, 내생, 조그마한 틈바구니에 수천, 수만 년의, 수억만 년의 시간 속에서 100년, 200년, 300년 가지고 다 분석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어떻게 해서 부처님께서 바라문 이교도들이 500명이 젊은 서가모니 부처님께 그릇을 한번 저울질 하려고 몇 근짜리나 되나 싶어갖고 500명이 인도에서 부처님 생존할 때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묻습니다. 일체 존재란 있는가 없는가? 부처님께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러면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어. 살아있는 자는 있고 죽은 자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다 알아들어. 그분들도 보통 내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바라문이 또 물어. 그 승려가, 그렇다면 나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공술에 공수고라는 말은 하는데 나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부처님께서 사람은 곡식에 의해서 생겨나고 곡식에 의해서 살아간다. 그렇죠? 부모님이 곡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양분이 고갈되어 가지고 태중에 있는 아이도 살 수가 없잖아요. 모유를 먹든 우유를 먹든 그 어린 영아기에 그것도 결국은 곡식을 먹고, 곡식이라는 게 꼭 사람 먹는 쌀, 보리, 밀만 곡식이 아니라
수 없는 곡물들이 있는 건 우리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문이 또 여쭤봐. 사람은 곡식에 의해서 생겨나고 그 곡식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동의를 해. 그렇다면 그 곡식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고 여쭤봐. 그러니까 곡식은 네 가지 큰 것, 지, 수, 화, 풍. 그러니까 어쩌면 지구 대기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서 생성된 것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여쭤봐. 그러면 지수화풍은 어디서 왔소? 지수화풍, 이 지구는 어디서 뚝 떨어졌나? 푹 솟았나?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화풍은 허공에서 생기고, 허공에서 생겼다. 허공. 그 말이 맞죠? 하늘, 우주, 천체, 은하계, 여기에서 지금 지구가 천체계에서 뚝 떨어져 나와갖고 지구라는 별로 유지된 지가 지금 한 45억 년쯤 됐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과학자들이.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은 태양계도 소멸될 건데 저 태양도 생주이멸의 법칙에 의해서 언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서 그리 한 덩어리가 될지, 거기서 폭발해가지고 사라질지는 몰라. 모르는데 부처님께서는 지수와 풍은 허공에서 생겼다. 허공은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기독교가 여기까지에서 이 부분에서 신에 대한 개념을 얘기한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허공은 그 허공이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신일 수도 있습니다.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공은 존재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는 곳에서 생겼다 그랬어. 기독교 그 성경에도 이런 말이 한 대목 나와. 허공은, 이 허공을 이름만 허공이라고 그렇지, 이걸 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유일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창조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는 있어. 그런데 거기서 얘기가 신은, 하나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존재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는 곳으로부터 하나님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한 대목이 내 어렸을 때 기억에 남아. 나도 궁금한 것은 못 참아서 까락까락 물어본 경험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다면 존재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는 곳에서 허공이 왔다면 그것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으로부터 왔다. 우리는 자연보호할 적에 사람은 자연보호, 자연은 사람보호라는 우리 표현을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어. 그러니까 또 물어봐. 자연은 그러면 어디서 왔습니까? 자연은, 부처님께서 자연은 열반으로부터 왔다 그래. 열반. 그러니까 또 물어. 열반은 그러면 또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니까 어리석구나 바라문들이여. 열반이라는 것은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고요적정한 본성이 열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왔다는데 그건 또 어디서 왔냐고 하니까 어리석구나 바라문들이여. 삶이란 괴로움이냐 즐거움이냐. 삶이라는 것은 생로병사, 우리 인생을 포괄적으로 다 취합해서 삶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숙제입니다. 삶이란 괴롭습니까? 즐겁습니까? 그러면 또 있어.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합니까?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합니까? 어디에 빠져 있는데? 응?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다고? 근데 왜 언제는 괴롭고 왜 언제는 즐거울까? 그 자기한테 있어. 자기한테. 아까 모두의 자기가 즐거움도 괴로움도 만들어. 근데 그것을 불교에서는 상락아정으로 표현할 적에는 항상 된 나, 즐거운 나, 참나, 깨끗한 나는 누구냐? 항상한 나는 법신이요, 즐거운 나는 열반이요, 참 나는 부처요, 깨끗한 나는 법인데,
그럼 이것도 상대적으로 뒤집어서 무상한 나는 누구며 괴로운 나는 누구며 자아는 누구이며 부정한 나는 누구일까? 무상한 나는 4대 육신, 괴로운 나는 번뇌망상, 자아는 무하여, 아트만이라는 자아는 내가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나라고 그래. 우리는 존심은 가지고 살아야 돼. 존심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음을 귀하게 소중하게 다루는데 스스로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거나 욕심 덩어리에 범벅된 사람이야. 자존심은 없어야 합니다. 자존심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매여 있어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엇이냐? 자존심이란 아트만은 무하여, 삼법인에서 무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존심, 그게 부채. 응? 그런데 깨끗한 나는 법인데 그럼 부정한 나는 누구냐? 여기 부정한 현상은 더러운 현상이 아니고 생멸이 있고 증감이 있고 미추가 있고 대소가 있고 장단이 있고 전후가 있고 좌우가 있는 상대성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 건 한결같지가 않아. 반야심경에서는 아까 얻을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고 그래서 두려움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얻을 바가 없으므로 두려워할 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내 거라고 취할 때 그때부터 부자연스러워지는 그 이치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나가정은 나고 죽음이 없는 열반의 경지를 체득한 것인 것처럼 우리가 삶이란 인생이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우신가? 괴로운 것도 아니고 즐거운 것도 아닌데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인데 우리들 스스로가 나라고 집착하고 나라고 전도된 생각과 무명과 의심덩어리로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고로 우리는 서 있는 자리에서 전후좌우를 살펴보면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조명할 수 있고 궤도 수정할 수 있어. 우리가 리모컨 시대에 텔레비전 보다가도 별 재미가 없으면 수백 개 채널 중에서 착착착착 돌리는데 재미없고 나한테 유익하지 않은 방송은 잊어버려. 지금 우리가 랩이 없으면 길 못 찾고 휴대폰 없으면 전화 못 오고 노래방 가고도 기계 없으면 노래 못 불러. 노래도 다 잃어버렸어. 길눈도 다 잃어버렸어. 전화번호 몇 개나 기억하세요? 어? 왜? 그전에는 한 100개, 200개 전화번호 기억한 것 같은데 지금은 나이도 나이지만 이름 기억하거나 그 사람 전화번호 한두 자만 끄트머리 해도 툭툭 쳐보면 그게 누구 전화인지. 또 어느 날 보니까 내 카톡을 한번 쭉 넘겨봤거든. 몇 사람이나 나오고 카톡에 연결되어 있는가 수백 명도 넘어. 그래도 나는 그 사람들한테 전체한테 문자 보내본 적은 없다. 아이고, 정치하는 이들 중에도 어떤 분은 스님 잘 계시죠? 그동안 소원했습니다. 요원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한마디 써서 보내는 데 꼭 답장해 준다. 그런데 그거 말고 있잖아요. 발신 해가지고 지 알고 있는 전화번호에다 다 넣은 사람이 있어. 아니, 스님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 우린 그건 동의 못해요. 안 하고 말지.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왔다고요? 어디서? 열반으로부터 왔다. 상나가정 자리가 우리 본래 고향인데 눈여겨 들여다보니까 곡식으로 해서 오기 시작했다네. 그러니까 곡식이 우리 조상이요. 곡식이. 예?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 깨달아서도 안 죽지만 여러분들은 자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분신으로 물려주고 내가 먼저 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갔지만 내 가슴 속에 살아있는 이는
떠난 이가 아니라는 생각들도 충분히 인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오롯이 다른 이들을 위하는 이타심을 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내고 있느냐고 반문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더불어 어울림 속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내가 이제 오늘 가면 금년에는 또 오겠어? 내가 오늘 온 것도 10월, 이제 9월 달에 왔을 적에 아마 한 번쯤 더 올 거라는 그 말을 하고 가서 시간 뽑아보려니까 잘 안 나와. 그래서 다른 보교당 이렇게 체크해 놓은 것을 보명사로 여러분들 만나려고 왔는데, 이제 12월 달이야 와지겠나? 1월 달에는 또 춥고 조심해 쓰시오.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정결하세요.